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첫 번째로 눈이 멀었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눈이 멀어져 있었는데,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었는데 눈이 떠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맛보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출교를 당할까봐 그 소리를 못하고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가 날지라도, 우리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쫓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조건들 중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어떤 것을 택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에서 사는 것을 택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내가 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귀함이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무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거하게 되면 다 있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능력자요, 그분은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손 붙잡고 주님 쫓아 따라가면 주님께서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믿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둠에 거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듣지 않으면 그 말을 받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어둠에 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4절과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고 계시느냐? 44절을 보니까 외쳐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안타까워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서 힘껏 외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십니다. 그렇게 안타까워서 외치시는 내용이 뭐냐면 곧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곧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자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방법은 결국은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 공로. 수련함으로 절대자를 찾고 고행함으로 절대자를 찾습니다. 선행으로 절대자를 찾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가 믿는 돌을 득도하기 위해서 저 전라도 해남 땅에서, 해남 저 땅끝 마을에서부터 서울까지 절하면서 올라가면 득도한다면서 그 길을 다 이렇게 절하면서 뭐 몇 번 절하겠습니까? 그럼 무릎과 이 다리가 다 까지면서까지 절하면서 꾸역꾸역 거기까지 서울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득도를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득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자를 구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자기 공로로 뭔가를 얻고 뭔가를 만나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신을 추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면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율법 하나를 지키고 다른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우기고 고백하는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 비참하게 죽으시는 이 예수님, 인간적인 매력과 인간적인 화려함은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거룩하시고 놀라우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며 예수님을 쫓고 따르겠다는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짐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믿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맹인이라고 그래요. 맹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냥 살지 않죠. 주님 앞에 기꺼이 무릎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고 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어느 누구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 아팠던 다리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이 병덩어리,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만은 제일 큰 기적이 뭐냐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이, 죄악 중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아바, 아버지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적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썰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동기 목사님의 아버님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1.4 후퇴 때 평양 땅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셨는 그런 분입니다. 그때 평양 학교에서 주일학교를 같이 다니던 여학생이 나중에 자기 부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면서 제가 제 동기 목사님에게 늘 너 엄마가 나랑 같이 어릴 때 주일학교 같이 다녔다, 그러면서 손잡고 다녔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4 후퇴 때 그런데 누가 남으로 내려가라라고 광고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남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이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 심정, 그때 상황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심령 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떠나야 된다, 그런 음성이 계속 들렸다는 겁니다. 강력한 그런 은혜가 임해서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나무로 보따리 사가지고 이제 피난길에 올랐다는 겁니다. 집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보따리 하나 딸랑 들고 나무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부모님이 생전에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들이 평양을 빠져나오면서 다시는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나의 고향이고 내가 머물 곳이며 내가 있을 곳이기 때문에 고향이 전혀 그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질 수 있는 마음은 그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향 땅이 전혀 그립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주님 소망하고 주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기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46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로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판단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 앞에 거하게 되면 점점 더 선명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시골에 가서 이제 누가 형님의 심부름이나 아니면 뭐 어른의 심부름으로 창고에 가서 뭐 좀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해서 창고에 가서 불을 탁 켜면, 불을 켜자마자 쥐새끼가 팍 이렇게 움직입니다. 바퀴벌레가 막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불을 딱 켜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그 안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시는 선명한 기준으로 무엇이든지 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세상을 쫙 보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다 임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것이 죄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그냥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요, 절망적인 존재요, 비참함이 드러나고 초라함이 드러나고 정말로 멸망당하고 말 존재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선명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허릿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하지 않다는 겁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심령들 속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게 가치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고 대단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이런 것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고 예수 잘 믿는 것,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이게 절절하게 느껴지면 그게 정말 귀하고 복되게 보이는 그런 선명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명함이 여러분과 저의 선명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겁니다. 이 선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냥 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살려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한마디로 돈입니다. 돈.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 판단할 때 돈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권력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생김을 보고 판단하고, 사람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돈이란 기준, 환경이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딱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가는 다 헛된 평가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선명하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판단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예수님을 사랑해서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는 기준인데, 우리가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돈이 얼마나 있니, 차가 무슨 차니,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사니, 집안이 어떻니,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이런 엉뚱한 기준으로 사람을 막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빵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 직장을 잡을 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직장 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뭘 하든지 이걸 구하든지 저걸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딸을 아프리카에 선교로 보냈습니다. 선교지에 보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은 초창기 선교에 갔을 때 그 더위에, 아프리카니까 더위에 지쳐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에어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로 고생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벙글벙글 웃으면서 내 딸 아프리카 선교 갔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좀 상태가 안 좋으네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말을 쭉 듣다가 보니까 그렇게 고생해도 예수 위해서 고생하는 것, 이거는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 고백을 할 때 내 마음이 정말로 왈칵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걸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 결국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를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남 거창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돌아가신 전성은 그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직업 선택의 10개를 전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계명을 제가 소개하자면, 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상한 분이죠, 그죠? 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것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9계명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남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드러내며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면 가장자리 갖는데 그 가장자리가 중심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있고 주님 말고 믿을 분이 없는 그런 곳에서 주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은혜요,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컴빗 대명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곳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48절에서 5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48절을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당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게 왜 헷갈리느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사실 처음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죄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범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의 끝은 명확합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죄로 인하여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는 멸망받을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인데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바뀌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멸망당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부활의 말씀이 결국에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너 왜 부활의 은혜를 믿지 않았느냐. 심판의 근거로 그 말씀을 갖다 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 십자가를 믿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정말로 귀하게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기 목사님의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만 저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에게만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보따리 하나 싸들고 이제 남으로 넘어왔습니다.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마지막 노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참 마음을 많이 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파하셨느냐면은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붙들고 소망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인데 그냥 그 말씀 대충 듣고 잊어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금처럼 받아 먹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힘껏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